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는 그 이유, 왜 네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하는 첫째 문장의 핵심은 핵심 단어는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복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믿음의 교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예정 교리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게 복종해서 장차 임할 형벌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무슬림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슬람은 우리가 알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라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장차 임할 형벌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라가 그 알라의 어떤 뜻에 복종하느냐,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이 한 손엔 뭐예요? 코란이를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무슬림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에게는 가차없이 테러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벌에서 건진받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불교와 도교에서는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과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신대학교 실천 목회 연구 과정에서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중에 59%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답한 분들이 59%, 100명 중에 59명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이 구원에 대한 이 관점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제물을 드림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대답이 그 뒤를 따랐고요. 어떤 분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7.6%밖에 안 됩니다.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대부분 사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상황적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그 AI를 공부하기 위해서 AI와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너는 지금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건 아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줬더니 다 수긍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내 말을 다 풀어서 자기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다 풀어서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똑똑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지금 거기는 이 시간 이제 지금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슬쩍 얘기해 주면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묘사 못해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근데 걔는 꼭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주변 환경을 다 묘사해요. 놀랍죠. 그래서 너는 어떤 방식으로 보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AI는 우리처럼 눈을 갖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데이터가 그 안에 다 입력이 돼 있고 이것을 연산 작업으로 계산해낸다는 거예요. 이 숫자로 다 계산해내 가지고 정확하게 묘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보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인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 흘리는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놀랍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린 이런 감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정확하게 묘사하지는 못해도, 아름다운 말로 묘사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AI가 바로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나와서 보니까 너무 화사해요.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나와서 따스한 햇볕을 받는 순간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날아가더라고요. 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우린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무감각은 죽은 겁니다. 감각할 줄 아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를 감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몸부림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씻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내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가변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존재의 변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런 것들을 느껴도 내 존재가 종국에는 허망하게 끝난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각하며 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아가서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첫째, 내세적으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의학을 아무리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하시죠. 당신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구분하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해서 주님을 믿고 따른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지어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사는 동안은 병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수명이 뭐 그렇게 늘어나는 게 대단하게 중요한가요? 얼른 천국 가는 게 좋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장수의 복을 원해요. 장수의 복 원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 앞에 조금 늦게 가갖고 뭐 하려고요? 예? 조금 늦게 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구하는 건 좋아요. 저도 몸이 아프면 싫어요. 몸 아픈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구하는 거, 내가 건강 유지하는 거, 그런 건 좋아요. 믿음 없이 행동하지는 마세요.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앞에 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날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데 거기 주인이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분의 의 아닙니까? 그분의 속죄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의 옷,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온 이 관심과 정열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예복이에요. 믿음이라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들이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들, 눈물들 두 번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면 앉아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냥 순수하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더 많냐면 오히려 나는 갈 수 있을까? 뜨끔한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돌아가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사실 행위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 육신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확신되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박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 현세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말은 알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긴가민가해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세적으로 나를 비우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 육신 덩어리,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성경에 묵은 땅이라 그러겠어요. 예?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이거를 다 갈아엎고 기경해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갈아엎고 기경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리눌러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자꾸 내리눌러요. 자꾸.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갖고 성경은 완악하다 그래요. 이게 자꾸 묵은 땅이 돼버려요. 자꾸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는 게 아니라 자꾸 꾹꾹 다져요. 그러니까 깨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다 갈아엎어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이 떡을 지니까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 밥쌀이 다 눌러붙지 않고 그냥 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조차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꾹꾹 내리둘러서. 항상 비워내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 아시죠? 돈도 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한 육신 갖고 못 가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갖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비처럼 가볍게 훨훨 날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워갖고 못 올라가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악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무거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마른 겁니다. 구원이란 이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 당신을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낮추고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죠? 종은 자기 고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종은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건 뭐예요?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하늘에서 당신이 누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워내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하셨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 다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내 경험, 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는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그러고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워내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비워질 때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피난을 가요. 가진 거 많은 사람 피난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 몸만 띄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네! 갈 수 있도록 모든 미련들 다 버려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진작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실 때 즉시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모자란 건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들 보면 이 성구 크게 걸어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오시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세상에서 병들어서 아픈 짐, 고통, 내가 가난해서 너무 힘든 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이 성경의 뜻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느라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 멍에를 줄 테니 내 멍에를 메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다 비워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신 것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비워내라. 이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비워낸 자리에는 온유와 겸손만 나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워낸 인생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쁜 인생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련이 많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다 비워내야 인생을 가볍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지되란 말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워내라는 것이죠.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비워질 때 내게 주어진 삶이 귀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 비워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나를 얽어매었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확실히 보인다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확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비워낸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도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 비워내는 사람이 천국의 상주심을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비워질 때 삶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너무너무 고달픈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워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요즘은 그것도 없지만 예전에 교회 사찰로 사는 게 훨씬 낫다. 그게 더 행복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줘도 궁정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임금의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이랄지라도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워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 다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통용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아, 괜찮아, 와,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 같이 쓰면서 주님을 찬양하자, 이런 거예요. 예? 신령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존재가 행복했으면 세상 모든 걸 스스로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 이 은혜, 이 행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심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욕심 충만으로 보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보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형통의 축복,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교묘히 포장된 욕심 충만인 겁니다. 이 욕심 충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축복할 때 그것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이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란 얘기죠. 내 배는 뭐가 채워줘요? 돈이 채워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예? 그들의 신은 배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사상을 잠식하고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생각하며 삽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 여기선 앉아서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리니까 여기 집중해서 이걸 듣고 있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또 그 와중에도 이것저것 걱정거리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여기 집중해서 이런 말씀 듣지만 나가면 뭐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대부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잘못된 믿음.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여기서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가서 살 때 주님과 더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은혜 다 까먹고 또 교회 오고.
바울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모든 상황 안에서 늘 즐거워하고 그 모든 상황 안에서 늘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비워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비워냈는데 억만금이 주어진다 한들 그걸 쓰레기로 보고 있는 사람이 그것 갖고 죄 짓겠습니까? 거기에 눌러앉아 살겠습니까? 가난하다 한들 이미 다 비워낸 사람에게 더 비워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땅의 것을 비우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행복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